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1,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1,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적으로부터 함락되어지는 그 나라, 즉 전쟁과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그 나라들이 겪는 끔찍한 일들, 그 가운데 하나가 강간인데 그런 현상이 시온과 유다 각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욕보였다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낮추다라고 하는 뜻이고 본문에서는 강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전통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끔찍한 일 그리고 불경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처녀들을 욕보했다, 처녀들을 강간했다라고 하는데 이 강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사용하기가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욕보였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은 부녀들, 처녀들, 모든 여자들을 강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성들이 수치와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여성들의 치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전쟁,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단지 여성들에게만 치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남성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남성들이 부녀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그 남성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어떤 이들이 어떤 성적인 어떤 이 갈라치기를 통해서든지 또는 이념적인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낮추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부녀들 그리고 처녀들이 욕보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지 여성들만 이것이 치욕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 남성, 즉 이 말은 11절에 있는 말씀은 여성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치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회 전체가 큰 치욕을 당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쟁에서 정복당함으로 여성들이 욕보임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겪는 고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 자체도 다 말살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사회가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런 욕보이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의 현장에서 벌어지거나 또는 더 나가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시온과 유다의 각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자기의 인격과 존엄성이 짓밟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려면 바른 믿음의 삶,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가족 공동체가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성들의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떤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존엄성, 이것이 그리고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직장이나 교회나 또는 모든 직업군들에 대해서 어떤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명예가 실추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자율적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법도 법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율적 통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여성들을 욕보이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성적인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불명예고 우리의 존엄성에 훼손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갈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암암리에 벌어지는 이런 성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사람의 존엄성과 명예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에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지키지 못한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남의 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이런 끔찍한 일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5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하나님에게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장의 말씀이고, 특별히 11,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됨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서 이제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도자들, 장로들, 이들이 대적들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들도 압제자의 손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예레미야가 5장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11절에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이고 하지만 지도자들은 이 대적들의 손에 매달려 있고 장로들도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여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손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도자들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이 바로 대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대적들의 손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손에 잡혀 있고, 그리고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졌고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지도자와 장로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사회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범죄의 결과로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받아야 하는 존경과 존중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진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결국 이 사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적 지위와 권위가 붕괴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질서의 붕괴는 곧 우리와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을 연결해서 보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자와 장로들은 부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자와 장로들이 대적들의 손에 잡혀가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가 그리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이 존경,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그리고 그 사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고 국민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국민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현실은 이 사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제도나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점점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문제에 관심을 돌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부각하다 보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는 신앙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에는 건강해질 것 같은데 건강하기는커녕 더 연약해지고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딱 하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너무 강조해서 내가 그것 안 하면 마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내게도 다른 문제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들고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한 주제를 부각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이슈를 잘못 선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 물론 그것들이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 속에도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나 장로들이나 사회 지도적 인사들도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그냥 깊은 고통 속에 인간의 존엄과 그리고 인격권이 손상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자꾸 욕보임을 당하거나 내가 타인으로부터 나의 존엄성이 훼손당하거나 또는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그 명예가 자꾸 실추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여인들을 욕보이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개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되면 끔찍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존엄과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손을 잡고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주의 도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